네, 안녕하세요. 김원정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7회를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어떤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나무가 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큰 가로수가 될 정도로 미국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너무 흔한데요. 이 나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팜트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그 수목도감이라는 데서 찾아보면은 학명은 좀 복잡하죠. 그 야자나무과에 있고 국명이 종려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종려나무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 날이 사실은 종려 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약간의 상식을 좀 먼저 나누자면은 이렇게 종려주일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종려주일이 있고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진행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각각 월, 화, 수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유래를 한번 잠깐 보면은 영어로는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부르거든요. 독일어로는 오스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게르만족이 여신 이름이 이렇습니다. 에오스트라, 오스트라, 오스타라 이렇게 이 여신을 위해서 지키던 봄 축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후 시기상 기존 축제와 되게 같아서 혼합 대체해서 부활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터라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르만족은 이때 빵이나 고기나 계란 이런 걸 먹었다는 그런 유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날짜는 또 어떻게 보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이었습니다. 작년은 4월 16일, 그 전에는 3월 27일, 그 전에는 4월 5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게 작년하고만 따져도 15일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요렇게 2016, 17년 사이를 찾아보면은 거의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부활절 날짜가 이상하게도 이렇게 길게 차이가 나나 그 정하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금 6월절 전이라서 유대 종교력으로 따지면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게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면서 이제 날짜가 바뀌게 되면서 시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 325년에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춘분이 지난 이후 보름달이 첫 번째로 뜨고 난 첫 주입니다. 이게 325년도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 언제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주일 맞이할 때가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사순절은 또 뭐냐? 사순절은 이제 렌트라고 말하고 이건 봄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제 40이라는 뜻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쓰입니다. 그 히라버 테살코스테 이게 40일간의 기념일을 지킬 때 쓰는 말이고요. 이것도 역시 니케아 회의 때 325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거는 이제 40일인데 사순 우리가 순할 때 열을 나타낼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주는 뭐 40년 광야 뭐 40일의 금식 뭐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그걸 착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전 40일을 좀 경건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절식을 하기도 하고요. 고기를 잘 먹지 않고 채소나 생선, 달걀 정도만 먹고요. 너무 심한 노래를 금지하고요. 가능하면 고행을 한다든지 의복도 너무 화려하고 그런 건 좀 자제하면서 뭔가 그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40일을 좀 의미있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사순절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도 어떻게 한번 기념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제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수요일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 항상 수요일에 닿거든요. 그때 이 제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그으면서 제를 붙이면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또 사육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카니발이라는 축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합성어인데 이 고기라는 뜻과 없애다.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와 빠이빠이 하는 그런 걸 이제 앞두고 행사를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수요일 이전 일주일간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기를 앞으로 이제 사순절 시작되면 못 먹으니까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제수요일 바로 전날, 이제는 뭐 마지막 날이거든요. 축제 마지막 날. 이때는 기름진 화요일이라 그래갖고 더 이제 죽어라고 진탕 먹는 그런 날인 것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 이제 달력인데요. 보면은 이제 종려주일이 3월 25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난주간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부활주일이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요 고난주일을 포함한 이 40일, 이게 주일날을 빼기 때문에 이제 여기 6일, 그 다음에 여기 6주, 그럼 36에다가 1, 2, 3, 4, 그럼 40일이니까 항상 요 날이 뭐가 될까요? 제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육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간. 그러면서 이 화요일날은 뭐예요? 기름진 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뭐랄까 상식이 있다는 거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려고, 고난의 주간을 잘 준비하려고 발전시킨 뭐 사순절이라든지 제수요일이라든지, 그러면서도 또 왜곡들도 있었습니다. 뭐 기름진 화요일이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여러 혼란들 속에서 처음에 그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 본문 읽었는데 원래의 의도나 최초의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런 기간들을 기념하고 지키려고 했는지를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게 좋은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제 남매죠. 예수님을 여러 번 자주 그 예수님이 이 집에 머무시면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2,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큰 무리도 등장하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도 등장하고,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등장인물들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종려주일 전후에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셨냐 보면, 일단 자신이 마시게 될 잔에 대한 번민이
있으신 거죠. 그건 뭘까요? 주로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면당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 당할 이런 것들에 예수님은 이제 번민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의 운명.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무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런 상태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런 심정에 비해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잠깐 보면은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고 보면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마르다는 정말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냥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 앞에 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해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훔쳐간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유대인의 큰 무리는요, 예수와 나사로를 보려고 합니다. 또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면서 맞이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래요? 야, 이젠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뭐 이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좀 뭔가 예수님의 어떤 거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의 관심사와 기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마르다는 일하는데 관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도 살짝 나오겠지만 예전에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을 때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강점이었던 것 같고 이런 성향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한테 맛있는 밥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냥 멍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 가룟 유다는요, 아무리 고상하게 말해도요,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에요. 지금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저 귀한 거를 허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무리들은요, 기적을 봤으면 좋겠고, 뭐 나도 좀 혜택 받을 건 없나, 이 나라가 좀 독립이 되겠나, 이런 관심이었고,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우리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저들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을 좀 독점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피곤해,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뭘까요?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자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어떤 운명을 지시고 그러실 것인지,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그러면 내가 지금 단계 때 예수님의 어떤 섬김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기 욕망 또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에 연결되어져 있었던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본문이 한 번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나사로도 여기 당연히 있었던 거고 12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 곁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요, 이때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까지도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여정을 가시다가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럴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였을 것이라는 거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이 마리아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죽으심을 준비하는데 부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둘 다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여성이라는 사실. 이게 왜 또 특별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어느 정도 존재감이 없었냐면 일단 무슨 재판이 났을 때 증인이 안 됩니다. 여자는 증인 채택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만 이혼 선언을 할 수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그리고 이혼 사유조차도 남자들만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여자가 뭐 빵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황당하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유대인들은 교육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학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의외의 사람들이 이 죽으심과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죽으심을 준비했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고 그 부활을 최초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증거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마음을 쏟는 의외의 사람들이 이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액션 포인트 많이 잡는데 어디에서 많이 잡아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찾는 게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늘 어디에다만 생각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가정생활에 대해서 뭔가 자꾸 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일에 너무 많이 매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마음, 중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건의 형식들과 절기들을 동행으로 착각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행을 생각할 때 이때 절기들을 잘 지키고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잘 지키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형식들은 하나님 불편하십니다. 뭐가 동행이냐?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거 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치는데요. 성경 등장인물들 잘 살펴보면서 재밌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환영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또 많이 나누어 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